주님 오실 날 임박해서 세상에 추수할 때가 나오는데요. 그 추수를 위해서는 환난이 있게 됩니다. 추수가 두 형태의 추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추수, 두 번째는 알곡과 죽중이 추수. 이 추수를 위해서 환난 시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 오늘은 환난 시대를 볼 건데요. 이 환난 시대가 바로 예수님 교회 시대, 곧 은혜 시대가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환난 시대로 접하는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나팔 소리와 함께 땅으로 재림하실 이때까지를 환난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나팔을 불어요. 그것이 이제 7 나팔인데, 그것이 환난 시대 전 3년 반 동안에 7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이 강림하셔요. 왕으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이 땅에 큰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7년 환난 중에 7 나팔 심판이죠. 후 3년 반은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어요. 오늘은 그리고 이 환난 전에 이루어질 이들키는 때가 있어요. 인에 대해서 환난 시대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시대, 영원 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끝부분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 환난 시대에 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림주 예수님 이후부터가 종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미말이 되는 거예요. 말세 중에도 아주 끝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환난 시대로 가기 바로 직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환난 시대가 언제쯤 올는지 모르지만은 그 환경적으로 또 성경적인 환난, 성경적으로 이렇게 더듬어보고 또 세상 역사와 환경을 더듬어볼 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 환난 시대가 들어가기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환난 시대 시간표를 좀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시기 전까지 시대가 창조 시대, 원시 언약 시대, 신약 시대, 제사 시대, 율법 시대가 이렇게 지나갔죠. 약 역사적으로 4,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신약 시대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역사를 살고 있죠. 그래서 구약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4000년, 신약 2000년, 지금 6000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한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 끝부분이니까 지금 6000년은 지나고 앞으로 얼마가 더 갈지 몰라도 이 한련 시대가 7년 한란이에요. 7년이라는 한란이 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를 추수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고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얻어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는 역사, 그 지상천국이 되죠.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죠.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물질 세계는 신령한 나라,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하나의 만유라는 백성을 얻기 위하고 많은 아들들을 얻는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많은 아들들이 수가 차고 백성의 수가 차면은 끝나요. 그래서 이때는 심판때, 영원한 심판때는 이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불의 체길에 녹아버리고 그래서 아주 원소가 타버리죠. 그러니까 우주가 아주 조망땡이 맡아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늘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란 말이야.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한다. 이 경륜을 시간표라 그러는 거예요. 계획표, 시간표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쭉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을 때 그도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셔가지고 사역했던 이것을 주님이 하신 것을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역사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 사역은 진리이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 환란 시대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한번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밤모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계시? 종말에 대한 계시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 요한 계시록이 아니고 누구 계시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데 그것도 그냥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룰 일을 갖다가 계시해 놨으니까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 시간표예요. 아멘. 이 계획표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초림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선자의 예언을 따라 오셔가지고 예언을 다 이루듯이 이 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된단 말이요. 아멘.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진리의 시간표를 이제 이렇게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말세 7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위하여서, 그리고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이거든요. 반드시 되어질 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도 이단들이 이 진리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단들이 다 인용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주님 오신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주님이 오시도록 약속됐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지난 시간에 더듬어 봤습니다만은, 그럼 주님 오실 시간표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될 일이고 이건 진리인데, 진리가 있는 곳에 곧 참이 있으니까 가짜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도 이제 브랜드 있는 업종이 있죠. 상품이. 그 브랜드 상품이 나오면은 그 짝퉁이 나오죠. 가짜.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름이 좋으면 좋을수록, 호평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짜가 더 많고 판을 치듯이 말세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이 역사도 진리란 말이에요. 반드시 될 일이니까 이렇게 확실한데 이 진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가짜가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이단성이 있는 종교단체에서 이 진리를 자기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무리에다가 들어오면 된다 해가지고 이 계시록을 인용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단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 종말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만 현혹돼가지고 글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뭐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지금도 오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 그러죠. 다미선교는 뭐 옛날에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불발쳤는데, 요즘은 다미선교회 쪽이 이제 다미가 아니고 아미가 돼가지고 아미선교회가 있어가지고 또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무리들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신천지는 신천대로 14만 4천이,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4만 4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그들이 자기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이 참여는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만희가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신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지도자가 14만 4천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도 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14만 4천 무리야 해가지고 둘씩 짝 지어가지고 그 14만 4천 무리로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여튼 이단성이 있는 것은 다 이 계시록을 찾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계시록이 얼마나 정확한가. 계시록 22장을 한번 봐요. 자,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봉인을 했어요. 왜? 이단들이 하도 써먹으니까 이건 만지면은 이단 된다고 해가지고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배 목사님도 이 계시록은 닫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을 읽어봤지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읽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들도 복되고 지키는 자도 복되다. 이렇게 복되다는 얘기는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못 보게 했어요. 이 종말에 대한 복음,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복음을 못 보게 해가지고 저 역시도 계시록 알고 싶었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계시록 22장 18,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거죠. 만약 이 예언의 말씀 외에 자기가 꾸며가지고 더한 얘기가 있으면 뭐한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 받게 된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당한다는 얘기죠. 재앙당한다는 얘기는 이제 환란 시대에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빼면은 뭐한다? 빼버리고 가르치든지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진 일, 생명나무 과일을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일을 못 먹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혹받아가지고 만국 백성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인데 만국 백성 속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이만큼 정확하게 한 것이 뭐이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간표가 나와. 오늘은 시간표에 대한 얘기가 할 것입니다. 그래 하려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가야죠. 6장에 보면은 계시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의 시간표 속에는 일곱 인을 떼는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보는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 이렇게 세 가지 7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 중에 6장에 보면은 이제 6나팔이 나옵니다. 5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5인이 나오는 거예요. 인 심판. 인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누가 만나냐? 우리 은혜 시대 사람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면은 자녀인 것을 누가 인쳐요? 성령께서 인을 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쳐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인을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곧 인, 도장을 맞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끄야 하고 낙인을 찍어줬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역을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해져서 그 이방인들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충만한 수,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들의 수가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주님 오실 준비를 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초림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것을 말라기에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말라기 4장 보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또 선지자가 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하는 자가 바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선지자란 말이야.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자들이 내가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하고 말씀하는 말씀이 1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인자가 하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는 재림주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하여서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러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 부활체로 오실 주님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얘기 말씀하시고, 17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죠? 변형 산에 올라가죠. 그 산에 올라가서 변형 되십니다. 뭐같이 부활체를 입은 것 같이. 그래서 아주 얼굴이 휘어지고 옷이 휘고 빛이 나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 앞으로 될 일을 의논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산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실 때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때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 이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 아니고 계시록 7장 3절부터 보면 동편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에다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인을 쳐줘요. 도장을 치줘요. 그것을 입맞은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입맞은 종 14만 4천 수가 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곱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일곱인 14만 4천의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인의 수가 차기까지가 일곱 나팔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에 오셔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단 말이야. 그래서 자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팔에 오시느냐.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호자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죠. 언제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려 하더니 어느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다스리죠. 이때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신다는 말이야. 어디 오시느냐? 14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은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라.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12지파 이름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는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기업받지 못한 레이도 들어갔는데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빠졌어요. 빠지고 이렇게 12지파가 나오는데 각 지파 102,000명씩 14만 4천이 인치인데 이건 천사가 하나님이 인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인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인쳐주고 아멘. 그런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인을 치나 백성으로서 사역할 사을 인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침이 달라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인을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구원받긴 했지만은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이 치는 거예요. 종으로서. 이것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인데 이것이 바로 일곱 나팔을 부는 때 전 3년간 기간에 활동하는 그 주의 종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두 정인 이렇게 나오는 존재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다면 재림주 예수님의 엘리야 사역은 바로 모세 사역과 엘리야 사역을 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어떤 일을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가지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듯이 모세 같은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14만 4천. 그리고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내리기도 하고 비를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각종 이적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하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 이런 모세와 엘리야 사역하는 선지자가 14만 4천 나오는데 이것을 채우기 위한 인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일곱 인은 바로 이 수가 차기까지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이 수가 하나님의 인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일곱 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하를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거 첫째 인은 이거 전부 다 인이 내생물의 활동이에요. 그 내생물이 누구냐?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앞에 바로 내생물이 있어요. 그 내생물 가운데 또 어린 양도 있죠. 5장에 보면은 그 내생물이 바로 천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할 천사인데 하늘은 전부 다 천사예요. 천사인데 거기 보면 그룹도 있고 서랍도 있고 또 군대 천사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24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내생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천사들인데 이런 그룹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내생물은 주님과 아주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주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인데 첫째 인을 뗐는데 내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첫째 인을 뗐는데 흰말이 나오더라. 첫째 인 중에 첫째 인은 흰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둘째 인 뭐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로라 하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가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큰 칼을 받아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는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셋째 인을 뗐을 때 자 어떤 거 나와요? 자 읽어보십시다. 셋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받았더라. 네, 여러분 검은 말이 나오죠. 자 넷째 인 한번 봐요. 넷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자, 여기서 그리고 다섯째 인을 한번 읽어봐요. 어떤 현상이 다섯째 인을 나타나.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자,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그랬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순교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예, 전체 땅과 하늘이 막 변동이 일어나고 아주 지각이 변동되고 별이 막 떨어지고 난리 친다는 말이야. 이거 여섯째 인이죠.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천사들의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왔는데 이 흰 말이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자예요. 거짓 자. 말세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세 징조를 얘기하면서 내 이름으로 많은 선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분인데 흰 것은 이제 의롭고 거룩한 옷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곧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긴 났는데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흰말을 탄 자죠.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뭐냐?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복음인데 거짓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그렇죠? 흰 말을 타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는데 이 말을 탄 자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 사람을 미혹하는 복음이래. 그건 뭐예요? 미혹의 영이 귀신들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땅의 복음이 있죠. 그래서 땅의 복음을 가지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음, 율법 안에서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바란다. 큰 칼. 칼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전쟁과 뭐 테러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질 붙이는 거. 그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검은 말이 나와서 이제 저울을 가졌죠. 저울을 가져가지고 곡식을 갖다가 배급제를 합니다. 곡식 배급제. 이건 세상의 모든 곡식을 배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이야. 그 흉년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은 말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 배급해. 마치 애굽에서 요셉이 있을 때 7년 풍년, 7년 기근이 왔죠. 그 7년 기근 때 곡식 배급제 했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곡물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때부터 표가 없으면 못 사겠죠. 곡식 받는 표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표가 시작되는 때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환란이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나고 큰 칼을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하죠. 조금 있으면 이제 기근 나옵니다. 경제공황이 있죠. 지금 우리 경제공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직업이 없어 이제 앞으로는. 왜? 산업이 다 망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 먹고 사는 거 문제 나오죠.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제로 하는 거예요. 배급제. 예, 그래서 저울을 가졌다는 거죠. 이거 저울은 법적인 용어도 되지만은 계산해서 나눠주는 용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청황생만인데 이때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직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야 또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벌써 이들의 활동이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이들의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넷째인을 뗄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8절에 내가 보니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그 사망이 뭐예요? 탄자가 사망,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음보가 그 뒤를 따르다. 음보가 뭐예요? 어두운 영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두기더라. 여기 땅의 짐승이 나오네요. 땅의 짐승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양이 나오는데 그 입에는 용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으로서 거짓 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땅의 짐승은요. 그 땅의 짐승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우상,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의 표로 매매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 666 표를 받은 자에게 매매하게 만들고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때부터 14만 4천 곧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 666 표를 받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666을 조금씩으로 사람들이 받으면 표를 매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권을 준다는 거죠. 문화를 누리고 생활하고. 지금 우리 QR코드가 뭔데요? 바코드는 그래도 상호에 붙어가지고 바코드는 이렇게 되지만 QR코드는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도록 유통 운영을 하잖아요. 그 QR코드 가지면 신상명세서가 다 나타나듯이 이제 그것이 이제 몸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666 표가 되는 거죠. 짐승표. 사람의 이름의 수, 곧 적그리스도 이름의 수죠. 자, 이 표를 벌써 어느 때 시작했다? 청황생 말이 나올 때 시작하고 그거 안 받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다섯째일 때 누가 나와요? 순교자. 여기 순교자가 나오는데 종모 동들과 형제들의 수가 자기까지 그랬어요. 그 종모 종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과 같은 종들이 순교도 되고 형제들,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 중에도 표를 안 받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수가 자기까지 흰옷을 입고 대기시킵니다. 이 순교자들이 핏소리가 상달려서 이제 흰옷을 주고 수가 자기까지 있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섯째 때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땅에 막 지진이 나고 지각이 변동되면서 산도 움직이고 하니까 부자들, 장군, 자유하는 사람들 이런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 권세 있는 자들이 땅 속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라 해가지고 숨는 역사가 있죠. 이런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6째 인까지는 아직까지 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6째 인 때는 아직까지 환란이 시작이 안 됐죠.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이제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 6째 인 때는 천체가 어떻게 됐다? 땅과 천체가 막 환란 오고 난리치고 시커먼 땅 어둠이 덮치고 막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7째 인이 시작될 때쯤 되니 반시 동안 고요했다. 그 반시가 얼마인지 몰라도 짧은 시간 동안 폭풍 전야 같은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자,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죠. 그 7인 속에는 7 나팔이 들어있네요. 그 7 나팔을 받는 것이 7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환란 시대 7년이라는 세월, 곧 전 3년 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7 나팔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 자, 뭐가 나오죠? 자, 8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땅에 뭐가 나와요? 불이 났네. 얼마만큼? 3분의 1이 불타는 거예요. 땅의 재앙이죠. 3분의 1이 막 땅에 불나요. 자, 둘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네, 이제 바다에 떨어져 바다가 3분의 1, 그 바다의 생물과 배들도 3분의 1이 파손됐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이제 샘물, 그 식수라는 데 있는데, 식수, 사람들이 먹을 물에다가 별이 떨어졌는데 쑥이란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별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 자연별이에요. 영적 해석할 거 없어요. 자연별이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수목이 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별 하나가 큰 별이 떨어지다 보면은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은 막 불타잖아요. 불타다가 이것이 열이 나고 폭발하죠. 폭발하면은 그 폭발한 조각들이 산천초목에 다 불덩어리가 떨어져 버리면 불이 타버리죠. 지금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한번 불났는데 우리 여의도 7배, 대한민국 몇 배를 태우는 그런 역사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각처에서 또 이런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고. 또 하늘의 별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에서 떨어지면 해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쓰나미죠. 그것 때문에 바다 생물들도 죽지만은 배들도 파괴되고 사람들도, 바닷가의 사람들도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또 어디에 떨어져? 강물에 떨어지니까 쑥이란 아주 사람을 독소가 있는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강들에 떨어져 버리니 강이 사람들이 3분의 1이 그 쑥을 먹고 죽는 거예요.
자, 넷째 나팔 한번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밤낮이 어떻게 된다? 이건 어떤 영적인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해도 어떤 별이 떨어지고 달에도 떨어지고 어떤 다른 별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해가 달이 3분의 1씩 짧아진다는 거죠. 자,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24시간이 하루죠. 그러면 해와 달이 3분의 1이 짧아지면 얼마 돼요? 비침이 없으면 몇 시간? 하루가 몇 시간? 3, 8에 24,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8시간 줄어들면 24시간에서 16시간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아니요. 18시간? 24시간이에요. 18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18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주의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환란이 너무 큰데 구원 얻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24시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 밤낮을 3분의 1로 줄어버리니까 3분의 1이 단축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됐나 싶으면 금방 밤이 오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시간이 가도록 만들어버리죠. 구원 얻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소시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주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자,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냐. 계속.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기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가 이제 아볼론과 아바돈이란 마귀 사단의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요. 나타나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로 마귀가 무저갱을 열어요. 하나님이 열게 해서가지고 무저갱이 어디에요? 귀신을 가져놓은 처소지요. 자, 귀신들이 나온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뭔 역사가 나타나? 인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때예요.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 가른다 그랬죠? 이 곡식은 가라지를 땅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묶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그 위에 읽어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동안 5달 동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이것이 7째, 6째, 5째 나팔이죠. 그 다음에 6째 나팔 한번 읽어봐요. 13절이죠. 이것이 첫째 하라 그랬어요. 자, 6째 나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가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연월 일시 동시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곧 말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가지고 사역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가 내가 메시아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죽이는 전쟁을 해요. 그 14만 4천이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 가지고 사역하니까 막 말만 해도 불이 늘어지고 막 비가 안 오고 막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총동원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문에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이들이 같이 죽어요. 이거 둘째 화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고 자들에게 짐승이 인으로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이 다섯째 나팔은 바로 첫째 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 전쟁에 동원된 인원이 2만만이다. 2만만이면 4만이에요. 그 4만 병력이 이스라엘을 진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그때 잡혀 죽죠.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발로 일어서, 부활이 아닙니다. 발로 일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죠.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장은 이제 두정인 사역이 전 3년 반 동안의 주정인들 두 감람으로 두 촛대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것이 일곱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하다 유브라 전쟁을 인해서 죽었던 14만 4천이 살아서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갔다가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린 양과 어디 왔더라? 시온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님이 메시아냐 알려주는 거예요. 가슴을 본 그대로 감람산 시온산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통곡한다. 지난번에 절기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대속죄일날에 오신다 말씀했죠.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 그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심판 사역이 자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니라 하면서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제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의 마침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의 물을 대접에 담아가지고 땅으로 쏟는 거예요. 이것이 7 대접 심판이 있죠. 그것이 이제 16장에 이제 쭉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가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첫째가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그래. 짐승표를 받는 이유가 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짐승표 받았는데 이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벌써 짐승표 받는 자가 헌대가 났단 말이야. 악창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 3년 반 3년 반 동안에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둘째 대접을 그 땅에 쏟음에 바다가 죽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짐승 땅에 있는 거. 또한 바다 나오죠. 그래서 둘째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더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강에 쏟아져 가지고 피를 마시게 된다. 전부 다 피물을 마시는 거예요. 다음에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해에 쏟아지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아주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타서 죽는다. 그러니까 땅, 바다, 해 전부 다 이제 대접 때는 3분의 1인데 납할 때는 3분의 1인데 대접 때는 사람이 못 살 정도로 그런 재앙들이 나오죠. 10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저희 혀를 깨물고 아픈 것을 종기로 인하여 하늘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가 해겠지 않더라 그랬죠. 짐승의 보호자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있는 보호자에 떨어져서 이렇게 아프게 되는 역사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7 대접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1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9장까지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지옥에 보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가두는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환란이 끝나고 천년시대를 끌고 가려니까 휴년이라는 기간을 두어가지고 옛날 고통, 곧 창세기 때와 같이 땅을 만들라니까 그때 땅을 다시 뒤집어요. 섬도 뒤집고 그래가지고 새 땅,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버리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데 창세기 때와 같이 천수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는 곳이 어디다? 천년 왕국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 곧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한 영혼들 환난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로 인내로 지킨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 왕노릇 할 자들이 되고 이들이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천년왕국 동에 다스렸던 만국 백성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생명수강에 과일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되는데 왕권을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유업하는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은 안 되고요. 그 구원 빼먹지 말고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한란 시대 시간표가 대충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책 구속사 섭리에 보면은 31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도표해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한란시대 시간표, 이제부터는 한란시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경륜 속에 세상 역사 종말에 있을 한란시대 경륜 시간표를 잠시 알아봤습니다. 7인, 7나팔, 7대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변함이 없음을 알고 이것이 주님이 반드시 이룰 역사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을 알고 영안을 떠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